오늘은 홈커밍 축제와 관련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이 탕자의 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인사하고 또 시작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탕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보시면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24절의 마침표를 탁 찍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상봉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와 축제가 열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마침표를 딱 찍으면 너무 좋은데 느닷없이 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작가였으면 24절의 마침표 즐거웠더라 딱 찍으면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런데 25절에 맏아들은 하면서 이제 탕자의 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탕자 형이 하는 일은 이 행복한 결말을 망쳐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형이 등장해서 즐거워하더라 이 아름다운 결말, 행복한 결말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차라리 등장 안 했으면, 차라리 이 맏아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이야기는 우리 기억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이렇게 끝맺었을 텐데, 굳이 이 장남을 등장해서 이야기가 안 좋게 끝나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비유를 드시는 예수님은 24절에 마침표를 딱 찍으면 우리 생각 같아서 너무 좋겠는데 왜 굳이 이 형을 등장시켜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버리도록 하신 걸까? 오늘 그 형의 이야기를 이 형에게 우리에게 오늘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 26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이 읽은 말씀이 어려운 게 없죠?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장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자, 이전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 분위기, 초상집 같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초상집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집안 분위기가 한숨 소리로 가득하고 절망과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뭔가 집안이 무겁고, 그죠? 조용하고 기뻐할 일이 없었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집에서 사는 맏아들이 잔치를 상상했겠습니까? 잔치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죠? 되게 그건 아닐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꼭 그렇게 돼요. 그죠? 뭔가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100% 적중합니다. 형도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내 동생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두둥. 완전히 놀랐겠죠. 와, 동생이 설마 돌아올 줄이야. 그래서 지금 이 형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오늘 보면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차서 지금 그 잔치에 거부권을 행사하죠. 난 안 들어가리라.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만류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요. 의외로 이 탕자의 비유는 정말 파국으로 끝나죠.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탕자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늘 들으셨지만, 여러분은 누가 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이 탕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그죠? 나간 그 사실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탕자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이 탕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28절로 30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와 중요한 이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은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탕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명? 오, 일부 예배 들으셨나 보네. 네,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모두 합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숨어있는 탕자가 2명이 더 있어요.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건 작은아들 뿐만이 아니에요. 늘 곁에 있었지만, 늘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장남도 못 알아들였어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 아들 다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은 집 나간 탕자, 그리고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 둘 다 탕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뚜껑이 열린 채 지금 있습니다. 자, 장남이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뻐와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잔치에 맏아들을 초청했는데 왜 이 맏아들이 즐거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을까요? 동생 때문입니다. 이 장남은,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30절에 그의 말에서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동생 돌아온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형에게 동생은 그저 부여막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형에게 이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 이 동네 잔치가 웬 말입니까? 그죠? 형의 생각은, 이 아들은, 동생은 그냥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긴 했지만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생각은 분명히 아버지가 눈물 쏙 빠지게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형의 그림이었어요.
혼을 내도 못마땅할 판에 지금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벌려요. 잔치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형이 도저히 참지 못한 게 뭐였냐면 애지중지 키운 살찐소예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잡는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소예요. 그 애지중지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이렇게 길렀던 그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았다는 말에 지금 이 마음에 심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열받은 그 포인트를 잘 보면 저는 처음에는 동생이 아버지의 속을 썩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동생이 아버지의 속을 썩여서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형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요. 분명히 꾸짖었어야 돼요. 재산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살면 또 몰라도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매를 들고 꾸짖고 벌을 내렸어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도 그걸 안 합니다. 그냥 안아줬대요. 그냥 입 맞춰줬다 그럽니다. 분명히 책망해야 됐을 텐데,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특별히 자신도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지금 동생에게 베풀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난지 이제 아셨죠? 네. 동생이 아버지의 속을 썩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열이 받은 것입니다. 장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늘 아버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장남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뿐이지 아버지가 왜 근심하는지, 왜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왜 아버지의 그 입맛이 없어지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한 것, 이게 지금 장남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바리새인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기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얼마나 은혜와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회방 놓은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5장 2절 위에 앞에 보면 이렇게 은혜의 한 잔치, 천국 잔치가 이렇게 열렸을 때 지나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구나 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장소를 회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형의 모습은 똑 누굴 닮았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간파했겠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형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에 철저했어요. 하루에 5번 딱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딱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또 11조와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런 자기 경건에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경건 철저하고 자기 신앙은 열심히 했지만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길을 잃고 헤매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애달프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의 형이 조금만 성숙했더라면, 정말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그 동생 지나간 곳, 저 먼 동구 밖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볼 때 이미 눈치챘어야 됐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형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성숙한 자녀라면 몇 번을 지금 찾아 나섰어야 됐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잔치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둘째 동생을 맞이한 것처럼 껴안고 입만 추고 기뻐했어야 됐어요. 즐거워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런데 형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동생에게 베푼 아버지의 환대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남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이 장남이야말로 진짜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진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과 같은 탕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탕자는 총 3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탕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버린, 집 나간 탕자가 있고요.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자기 신앙은 잘 관리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또 한 명의 탕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안의 탕자, 바로 우리도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와 내 가정의 신앙, 이것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저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 한 번이라도 정말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장남에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애원하는, 그렇게 애원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이 비유에는 동생을 찾아 나선 진정한 형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 비유에서 그거 아닙니까? 이 형이 좀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바랐던 그 진정한 형의 모습을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비유에는 그 어디에도 동생을 찾아 나선 진정한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데간도 없이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엔 없지만 누가 진정한 맏아들인지,
누가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지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형, 진정한 맏아들이란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드린 진정한 맏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 나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드렸기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맏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드린 진정한 독생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형에게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주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딴 것도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고 동참하는 것, 이 딱 두 가지, 찾아 나서는 것, 잔치에 동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맏형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행방불명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기쁜 것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밖에서 헤매고 있지만 한순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찾아 나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땅 가운데 찾아 나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의 가장 큰 기쁨과 소원과 정말 하나님 마음의 단 하나의 열망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붙잡고 데려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란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정말 품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간절히 증거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또 들려졌는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 애달픈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찾아갑니다. 당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지칠 줄 모르는 불같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고 베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린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거예요. 당장 찾아갈 겁니다. 당장 찾아가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든지 시간 내주고 뭘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애달픈 마음이 없다면, 영혼을 향해서 정말 식어져 있다면,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야말로 교회 안에 탕자입니다. 우리는 탕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드리고 나 혼자의 신앙에 머물고 있고 나와 내 가정의 신앙만 머물고 있는, 그야말로 혼나야 될 교회 안의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홈커밍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남은 시간 장기 결석자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손을 꼭 붙들고 오늘 저녁에 이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을 보내셔서 결국은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돌이키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는 어떤 분으로 만납니까?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는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천국 잔치에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나 나는 교회 안에 탕자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고 했지만 전혀 살피지 못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탕자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 하나만의 신앙에 머물렀다면, 우리 가족만의 신앙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홈커밍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도전이 된 모든 영혼들이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 영원히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는 이 천국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통에 지진과 환난과 전쟁통에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늦기 전에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